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 가운데 후메네우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에게 문안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또한 부흥회가 있어서 또 교회를 가까이 하고 또 말씀과 또한 성령의 은혜로 여러 가지 면에서 회복과 부흥이 있었던 여러분들, 그 은혜 잃어버리지 않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될 때까지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아들 디모데야. 우리가 읽었던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아들 디모데야.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아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이 이후에는 이렇게 사명자로 부름받는 과정 가운데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렇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은 늘 디모데를 아들 디모데라고, 아들 디모데, 믿음의 아들이라고. 1장 앞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혹여 우리가 여기서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와 우리 성도의 관계를 때로는 영적 자녀다, 영적 부모다 이렇게 하는데, 영적 부모, 영적 자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믿음의 자녀, 믿음의 부모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적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아들에게 명령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18절 다시 보십시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명하노니. 권하는 것도 아니고 당부하는 것도 아니고 강력한 강제적인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명령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가 바로 에베소 교회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교회이죠. 만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장 그의 사역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시간,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거두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남겨놓고 옵니다.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장 3절 읽습니다.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서 정말 특별한 교회, 그 교회를 바울이 자랑스러운 아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여러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도 많이 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는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대견한 아들입니다. 누구에게도 나의 사역의 열매 하면 디모데를 내세울 만한 그 디모데입니다. 근데 그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명한다. 자, 다시 본문 18절로 보겠습니다. 자, 18절에 다시 한번 18절을 읽습니다.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명한다. 내가 전에 말했던 그 예언대로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러분, 싸움은 모든 것이 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아버지 뻘인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싸움을 싸우라고, 싸워야 된다고, 이 싸움은 싸워내야 할 싸움이라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라고 명령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십니까?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는 거죠. 싸워내야 할, 반드시 싸워야만 한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 싸움은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싸우는가? 19절 말씀 읽습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무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과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는 이것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이것을. 믿음과 선한 양심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선한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내야 할 싸움은 그러기에 믿음을 갖고 싸워야 됩니다. 믿음을.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거죠.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길 만한 믿음. 죽은 믿음도 안 됩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도 안 됩니다. 작은 믿음도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겨낼 만한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 성령의 감동, 내주하심, 이것을 표현하기도 하죠. 이 싸움은 싸우고 또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싸움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싸움은 안 됩니다. 내가 싸워서 누군가를 물리치고 무엇을 빼앗아내고 그러한 종류의 싸움이 아닙니다. 파괴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선한 싸움을 싸워내지 못하고 싸움 가운데 패배한 사람들의 예를, 나쁜 예를 들어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싸움 가운데 실패한 사람의 예를 듭니다. 자, 다시 봅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어떤 양심일까요? 선한 양심을 버렸어요. 또 그 믿음에 관하여는 어떻게 했어요? 파선했어요. 어떤 이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한계에 묻혀서 실패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승리해내는 믿음이 아니라 패배할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파선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인물들 20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20절 읽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어요.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한, 선한 싸움에서 패배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들에 대해서 내가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 표현은 조금 이따 다시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후메네오에 대해서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2장에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2장 17절입니다. 17절. 디모데후서 2장 17절 읽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는데 그들의 말은 뭐 같다고요? 악성 종양과 같다. 악성 종양이 뭐죠? 암이죠. 암 같은 존재예요. 그들이 하는 말은 암처럼 막 퍼져가는 거예요. 암은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포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죽입니다. 후메네오 교회 안에서 그의 말을 통해서 그의 영혼만 파손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병들게 하고 점점 교회를 죽게 만드는 존재. 그렇게 후메네오를 오늘 정리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 그는 누구냐? 암적인 존재.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한 사람. 그 증거,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하니까는 그가 하는 말은 그의 영혼을 죽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교회를 죽이는 암적인 존재가 된 거죠. 자, 그 다음 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려요. 어떤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려요. 누가요? 후메네오. 암과 같은 말을 봐요. 그 내용이 뭡니까? 부활은 이미 지났다. 예수님의 부활로 끝이다. 성도의 부활은 없다. 우리의 부활 없다. 예수님의 부활로 끝이다. 부활은 이미 지났다. 부활의 복음을 부인합니다. 믿음을 버렸어요. 믿음. 선한 양심도 버렸어요. 자, 알렉산더 봅니다. 알렉산더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4장 14절 읽습니다.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축복의 말이 아니죠. 그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구리 세공업자였던 알렉산더, 바울에 대하여 해를 많이 입혔던 사람,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자, 15절 읽습니다. 그가 우리말을 심히 복음을 변질시키는, 바울에 대하여 복음을 변질시킬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었던 너도 그를 주의해라. 그 조심해라. 알렉산더 조심해라. 여러분, 이 불행한 인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원인이 뭡니까? 선한 싸움에서 실패한 거죠.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그와 같은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인물이다. 다시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19절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하반절에 보면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탄에게 내준 것.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징계하여 치리하여 내쫓았다는 거죠. 더 이상 거룩한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한 지체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그들을 징계하여 교회에서 내보낸 거죠. 사탄에게 내줍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자,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러기에 디모데야, 선한 싸움 싸워라. 선한 싸움 싸워라. 싸움에서 실패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들 조심하고 그들 떼어내고 너는 끝까지 선한 싸움 싸워야 된다. 그러면서 2장 1절에 보면 2장 1절, 선한 싸움 싸우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장 1절 읽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한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네가 선한 양심과 믿음을 갖고 이기는 승리해내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이길 만한 믿음 갖기 위하여 해야 될 것이 있다. 첫 번째, 그것이 뭡니까? 기도와 간구와 도구. 도구가 뭡니까? 중보 기도입니다. 기도와 간구와 중보와 그리고 감사를 해라. 자,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먼저 하느냐? 2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와 중보와 감사를 해라.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 디모데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임금은 어떤 존재입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들입니다.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불합리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주모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 그 악한 정권, 잘못된 높은 지휘자들, 자기가 높아지고 그것을 기득권을 끝까지 붙잡기 위하여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그들, 주의 복음의 증거된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 악한 자들, 그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하고 감사하고, 이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싸워내는 그 비결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힘을 과시하고 그들의 부정과 잘못된 것을 들추어내고 정면으로 대적하고 싸워내는 정치적인 이슈화를 시키고 사람들을 선봉하여 힘을 과시하는 그런 것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선한 싸움. 무능해 보이고 비겁해 보이고 무력해 보이고 눈에 보여지는 그 악한 이들을 향하여 힘있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하고 감사까지 하라고. 그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 여러분,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어떻다고요?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 그것이 옳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 받기를 원하신다. 마지막 4절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들도 그 임금도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도 그러기에 그들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중보와 감사를 해라. 여러분, 오늘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선한 싸움 싸우고 이렇게 싸우라고 선한 양심과 믿음을 갖고 끝까지 싸워내야 된다고 기도해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자, 오늘 본문이었던 1장 12절로 가겠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 12절 읽습니다. (13절) 아멘. 나도 똑같은 자였다. 나도 지금 이 악한 사람들처럼, 부정한 사람들처럼,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하면서 폭행하고 박해하고 비방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그 박해를 했던 악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 아멘. 내게 이 직분을 맡겨주시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충성해서가 아니라 충성스럽게 봐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를 그렇게 봐주신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악하고 폭행자고 비방자요 못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했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내게 은혜를 주셨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내게 이 직분까지 맡겨주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 은혜입니다. 충성해서가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주신 거예요. 나를 그렇게 봐주신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4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아멘. 그리고 바울 나는 죄인 중인 개수다. 나 같은 인간도 구원해 주셨다. 나 같은 인간도 구원해 주셨다. 16절이 참 귀합니다.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 16절이었어요. 16절. 어쩌면 오늘 말씀에 열쇠가 되는 말씀이 16절입니다. 16절 읽습니다. 긍휼을 입은 까닭은 후에, 다음에, 나중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돼요? 본이 되게 하려고, 모델이 되게 하려고. 바울도 구원받았는데, 바울도 사도가 됐는데 이것 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죠. 다시 봅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나를 충성히 사도가 되게 하신 것, 그 모든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일체 오래 참아주셨어요. 나를
나에 대해서 참아주셨어요. 어떻게 참아주셨어요? 오래 참아주셨어요. 어떻게 오래요? 일체. 다른 말을 할 것 없다는 거죠. 오직 나 같은 인간을, 그 악했던 나를 참아주신 것. 나를 참아주신 것. 여러분,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는 믿음을 갖고 참고 기도와 간구와 중보와 감사를 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아내는 거예요. 그냥 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간구와 중보 기도와 감사함으로 참아내는 거죠.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니 이게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싸움.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여 그렇게 일체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아멘. 그리고 사도가 됐어요. 위대한 사도. 오늘 티모데야 안팎이 얼마나 힘드냐. 교회 안에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이단자가 나오고 반역자가 나오고 반기를 들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바깥으로는 악한 정권이 있고 그들의 앞잡이들이 있고 그들의 높은 지위를 가시하고 핍박하는 이들이 있고 안팎이 힘들어요. 안팎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때로는 안팎이 힘들지 않습니까? 가정이 힘들고 가장 마음이 맞아야 될 부부간에 마음이 맞지 않고 때로는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있기도 하고 고부간의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직장의 동료가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 여러분 바깥으로는 또한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있고 안팎이 힘들어요. 오늘 디모데에게 주어져 있는 이 믿음의 사역의 현장은 안팎이 힘든 거예요. 오늘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선한 싸움 싸워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날 봐라. 나같이 악한 자도 주께서 나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지 않았느냐. 임금과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싸워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로부터 이 싸움을 싸워냈던 믿음의 사람들의 싸움은 이로부터 250년이 지나면서 전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는 그러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사업장에 또는 교육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선한 양심 가지십시오. 그들을 위하여 그들도 살아야 될 사람들이고 불쌍한 영혼인 것을 바라보십시오. 내 힘으로 과시하고 누르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엎드리는 싸움,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는 싸움.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7절 읽습니다.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선한 양심을 갖고 끝까지 인내하며 싸우며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마침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또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왕으로부터 기독교가 공포되어지는 역사가 열려지는 것처럼 여러분, 이 거룩한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싸워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아들 디모데야, 아들 디모데야, 안팎이 얼마나 힘드냐, 아들 디모데야. 다른 거 없다, 싸워라. 끝까지 싸워라. 여러분, 분예 통해서도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중요한 것 그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주성민 목사님 신학교 가기 위해서도 10번이나 떨어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싸워가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또다시 기도하고 일어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통해서 가정에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가족적인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들어 쓰시는 가정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인내하십시오. 싸워가십시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드릴 찬양은 파송의 노래입니다. 내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여러분, 거칠고 힘들고 그러한 광야에도 하나님의 꽃을 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과 삶을 축복하며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따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긴 주들 앞에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너의 가는 길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주의 강한 손 너를 드시리. 너의 가는 길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선한 싸움은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네가 받는 모든 다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에 밑에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떠나는 위하여 나의 형제여, 길 나의 아들아, 떠나는 나의 딸아, 나의 형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계속하시 너를 따라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친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오른손 들어 찬양합니다.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너는 가라 주의 선한 싸움에 승리가 이름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거친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 시간 손 들고 기도합니다.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며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선한 싸움 싸우게 하옵소서. 혈기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갖고 기도와 간구와 중보 기도와 감사함으로 승리해내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손들고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